잠언 3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1장 1절로 5절 읽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대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왕들이 들어야 할 훈계.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훈계 말씀이네요. 특히 왕이 젊었을 때 유혹받기 쉬운 일들을 주의하도록 훈계하고 있습니다. 31장은 또 후반절에는 현숙한 여인이 귀하고 복됨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혜롭고 경건한 어머니가 그 왕인 아들에게 주는 훈계, 반드시 마땅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거든요.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네요. 1절에 르무엘 왕이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훈계를 기록하고 있다. 왕인데요. 르무엘 왕인데 그 왕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훈계를 기억하고 기록했다. 참 귀하네요. 귀합니다. 그 부모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도 그 어머니의 훈계를 잊지 않고 잠언으로 기록할 수 있었다. 참 대단한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네요. 그래서 이 르무엘이 누구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르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왜 이 아들의 이름을 르무엘이라고 지었는고? 2절에 보니 알 수 있겠어요.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다. 이 엄마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얻은 아들이 르무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을 이렇게 붙였겠죠.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야. 하나님을 위해서 너는 존재하는 거야. 이게 이름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게 참 훌륭한 어머니를 두었네요. 훌륭한 어머니를.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에 그냥 은혜가 되네요. 과연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르무엘이 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위한 자.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이 나라의 장차 왕이 될 것인데 너 개인의 성공과 출세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위한 자인 것이다. 감동적입니다. 이름 한마디에 정말 감동이 오네요.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지 말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엄마의 잠언을 이렇게 기록했겠죠. 마음속에 새기고. 자식을 참 잘 키웠네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야 너는. 르무엘입니다. 르무엘. 르무엘이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르무엘이 이 솔로몬이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르무엘의 엄마가 솔로몬의 엄마가 바세바인데 바세바가 다윗과 간음함으로써 남편도 죽이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과연 바세바가 이렇게 경건한 엄마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닌 것 같고요. 희스기야다 그런 견해도 있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르무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지 않지만은 어려서부터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그 어머니를 둔 또 그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받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르무엘과 그 어머니의 관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르무엘과 같은 부모가 자식이 되어야 하고 또 르무엘의 어머니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게 아마 이 교훈의 핵심일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뭐 사랑이 묻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 아들아 부르노니 어머니의 말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데 그 아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소원대로 얻은 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뭔가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 이 말하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말하랴?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무엇을 말하랴? 야, 이거 정말 간절한 외침이네요. 진실한 마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가요?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다. 저는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이 어머니가 과연 하나님께 이 아들을 낳기 전에 어떤 서원을 했을까? 어떤 서원을 했을까? 보통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서원은 뭐냐면 대부분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나시린. 서원의 규례에 보면 나시린의 규례가 나오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바쳐진 자. 이름을 보면 알아요. 룽웰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아마 이 엄마가 나시린의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대표적인 나시린 사무엘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한나가 낳으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또 삼손, 대표적인 나시린들이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는 뜻이에요. 아마 이런 소원을 했을 거예요. 이름을 보면 알죠. 악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는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런 경건한 엄마예요. 경건한 엄마. 자,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나요? 어떤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훌륭한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지혜롭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바르게 키울 것인가? 진정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바르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말하랴, 이 31장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훈계와 교훈이 되겠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자들로서 특히 권력을 가진 자로 왕으로 살아가야 될 그 아들에게 무엇을 권면할 것인가. 자,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이 다 이 왕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왕이 되어서. 왕은 뭐 절대 권력이죠.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권력.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나요? 그런 자녀가 되고 싶어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출세하고 이름을 날리고 부와 권력과 모든 힘의 정점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진정 우리가 말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훈계는 무엇인고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묵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권력자 지도자들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말씀이 뭘까? 3절,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라.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네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다시 말하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뭐다? 힘을 여자한테 쓰는 거예요. 그럼 왕들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지혜 맞습니까? 이거 진리 맞죠? 아내와 여자를 많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 힘이라는 권력이잖아요. 왕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가 하고 싶으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징발해서 자기 아내로 삼을 수도 있고 첩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고 나라를 공의로 바르게 세워야 하고 백성들의 안위와
복된 삶을 위해서 써야지. 그게 올바른 가르침 아닌가요? 여자가 왕의 마음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색욕과 음행 이것을 삼가해야 한다.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가 자녀에게 왕인 자녀에게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훈계란 말이에요. 힘을 이런 데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쓰지 말라는 것은 육체 정욕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아보지 못해서 그렇지 권력과 돈과 힘이 생기면요 무엇을 추구해요? 당연히 욕심에 이끌리죠. 여자들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 욕망은 절대 절제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제가 안 돼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되어서 넘어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장차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고 왕을 세우게 될 텐데 왕이 될 자에게 명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17장 아닙니까?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미혹된다 그랬어요. 미혹이라는 게 뭐겠어요? 육체 정욕이죠. 끊임없이 육체 정욕은 이건 끝이 없어요. 여자 한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왕도 여자가 1000명이다. 1000명. 이 상상이 갑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욕심의 크기예요. 욕망의 크기라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 누구든지 여기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넘어갔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다윗 왕도 여기에 걸렸어요. 아내를 여러 뒀죠. 여러 두었습니다. 거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밧세바와 범죄하게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서로 죽이는 살인이 벌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여자를 많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배가 다른 형제니까 함부로 죽이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끼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런 게 원인이었고 결국 육체 정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요 멸망하는 길로 갑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멸망시키는 일 간단해요. 여자를 붙여주면 돼요. 그럼 아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세요. 역사. 다 이렇게 독재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다 이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령을 붙이기는 거야. 이 여자, 저 여자 끌어다 갖다 붙이고 혼미하게 만드는 게 혼미하는 게 간단해요. 그럼 망해요. 옛날에 왕조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대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어 가고요. 왕이 혼미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쉬워요. 타락시키는 일.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모든 시대에 모든 왕들, 권력자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다. 예외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요즘 같은 시대는요, 옛날 같으면 숨겨질 수 있고, 언론을 차단하고 힘으로 별짓 다 하지만 요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이 죄종들 보세요. 가장 은밀한 게 죄종들이거든요. 이거 웬만해선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경건하게 살아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드러나니까요. 더 긴장하게 되죠, 이제는. 그런 면에서 좋은 점도 있어요.
절대 숨겨줄 수 없다. 여자, 음행, 정욕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요 멸망으로 갑니다. 4절 노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않다. 또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마땅하지 않도다 3번 강조했어요. 3번. 한 절에. 술, 독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다. 이것도 다 정욕을 부추기는 아주 대표적인 일이거든요. 여자, 정욕, 그 다음 술은 쾌락이잖아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거 참 놀라운 지혜인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러니까 신과 권력자들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술과 여자, 주색 아닙니까? 이 주색을 가까이 하는 왕들은 나라를 바르게 통치할 수 없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색을 좋아하는 사람 망합니다.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절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냥 세상 사람 대부분 다 그렇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다 주색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 유혹에 걸리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특히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100% 다 넘어간다고 봐야지. 그래도 자식이 있고 아내가 현숙하고 진실된 아내 같으면은 그나마 좀 버텨지겠으나 그냥 맨날 들어가면 아내가 바가지나 긁고 자식들은 부모를 무시하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견고하고 주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지 않으면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이겨요? 불가능. 다 넘어요.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어서 현숙한 아내가 나오는 겁니다. 다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가정으로서 왕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권력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겠는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고 백성들의 바로 잘 살도록 이끌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잖아요.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 일에 쓰는 자 반드시 망하죠. 여자와 술, 욕망과 쾌락은요 죄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이 엄마가 지혜로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자하고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다 망하더라. 그게 바로 죄와 사망으로 가는 척도다. 맞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왕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한다? 있을 수 없음.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모를까요? 이 의미를? 뭐 술 한 잔 먹으면 어때? 이건 생각 자체가 이미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회만 주면 난 언제든지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거야. 마땅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왜 그렇게 되는지. 술과 여자는요 인간의 정력을 폭발시키는요 뇌관이에요. 뇌관. 아니라고요? 그냥 폭발합니다. 이걸 가까이 하면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아닙니까? 감독과 집사, 교회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의 자격.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즐긴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하며 그랬고요. 또 8절에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뭐 임박인다, 즐기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 마십니까?
좋아하니까 마시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잘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해요. 마셔도 괜찮아. 임박이지만 않고 즐기지만 않으면 돼. 그 술을 왜 마시는 건데 그러면요? 이게 속이면 안 돼요. 술을 좋아하니까 마시죠. 좋아하지 않는데 그걸 왜 먹습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그 술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정욕을 촉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가? 5절이잖아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렵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왕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나라를 공의로 재판하고 이끌어가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왕이 말이죠. 술과 여자에 취해서 혼미한 거잖아요. 법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판결을 불리하게 한다. 술은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마비시켜요. 그리고 술은 혼자 마시지 않거든요. 술을 함께 마셔요. 접대받고 함께하는 사람 누구예요? 주변에. 다 아첨하는 자들이죠. 주변에 대부분 아마 그 권력자들일 거예요. 그들과 함께 마시고 즐기고 놀겠죠. 그러면 늘 가까이 하고 술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어. 그들의 말만 들어.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 편에 서서 얼마나 당연한 거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인데 이게. 어려운 자들의 재판을 굳게 한다. 함께 즐기는 사람들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주는 자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힘없는 공고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어져요. 맨날 술 취하고. 술 취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비슷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이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의를 추구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왕도 마찬가지고 의를 추구해야 될 사람인데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참 간단하네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적용시켜서 선포하면 어떨까? 공직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돼. 이게 선포 못하나 이거? 위헌이라고 할까요? 또 개인의 기본권을 억압한다고 할까요? 공직자가 되려면 절대 해서는 안 돼. 특히 법에서 법조인들 절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못하죠? 이런 거 딱 선포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다 그게 범죄하는 자리거든. 다 술 접대받고 더러운 짓 하죠. 그리고 불의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이 교훈을 지켜야 돼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루무엘,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을 위한 자,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 경건하고 거룩한 지혜로운 어머니의 간절한 그 잠언의 말씀을 이 아들은 또 마음속에 다 심어두고 있다가 이렇게 잠언으로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반드시 지켜야 될 훈계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자와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간단한 진리인데요. 육체의 종욕에 이끌려 살면 반드시 멸망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거로 저희들은 항상 거룩한 깨어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온 가족이 주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정말 이 약한 세대 속에 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31장 1절